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모아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의 친교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영인 권사님, 우리와 함께 새 식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가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 사랑하시는 정령인 권사님과 그의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시는 지풍주 장로님, 직사 권사님, 오늘 친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그 가정 위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룻에 대한 그 인생 이야기를 따로 룻기 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 여자의 삶을, 어찌 보면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을 성경에서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룻이 특별한 이유가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룻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 아주 상세한 기록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라, 다 이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성경에 그 예전 일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룻의 자손이라고, 룻이 한 여인인데 분명히 룻의 이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룻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더해서 더욱이 아주 특별한 룻의 인생의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강림절 넷째 주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과 더불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와 룻, 대개 이 이름이 같이 가는데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고부관계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다 못해서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사도 아니에요. 아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과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보기를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저 저주받은 족속, 저 더러운 사람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경멸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사람 사는 동네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베들레헴 출신인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이사 가서 산다는 거,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 뭘 못하랴, 이 마음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그곳에 있는 처녀와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10년 세월이 지나고 그곳에서 처녀를 맞이해서 장가까지 드렸다? 그래서 삶의 보금자리와 뿌리를 내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이 나오미와 같은 동네에 있던 이 모압 사람들이 서로 잘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적어도 이스라엘 출신인데, 베들레헴 출신인데 잘난 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 모압에 가서 오히려 겸손하게 잘 처신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잘 융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모압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잘 맞아주고 그래도 한 동네 사람으로 포용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사람은 서로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대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미를 보니 저 사람 막상 살아보고 대해보니 사람이 참 겸손하고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 사람들 보니 내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살아보니 여기 사람들도 괜찮네. 사람들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에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못 살겠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에이 더럽다 하고 침 뱉고 그 모압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년이나 살았거든요. 장가까지 보냈거든요. 그리고 모압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니 네가 어디 와서 여길 살려고 하느냐 너가 이스라엘 유대 출신인데 당장 떠나라 쫓아냈을 것입니다. 아마 소금 뿌리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긴 세월을 서로 잘 살고 서로 시집장가까지 보냈다는 것은 서로 잘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보니까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잘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오래가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그 땅에서 룻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며 그리고 거기에 정붙이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도 이 나오미 가족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룻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의지하고 살던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오미는 이 당시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당시 젊은 여자였어요. 즉 나오미는 이제 나이 들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어머니 입장이었고 룻은 비록 청상 과부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룻이 예쁜 여자라고 그 룻의 미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착한 애가, 저 예쁜 애가 내 아들 만나서 고생하더니 아이고 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청성가부가 되었구나. 제가 나하고 같이 살아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너 아직 젊고 예쁘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가정 꾸리고 살아라.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합니다. 룻을 놓아주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이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내쫓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깊이 배려하는 마음, 룻의 장래를 생각하고 나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볼 테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생 살아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라. 너의 행복을 내가 빌어주마.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 생각합니다. 저 시어머니 내가 시집 와서 모시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고 있는데 저 시어머니는 이제 남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없고 룻의 남편이 나오미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 시어머니 나이 들어 늙었는데 이제 내가 아니면 이 세상 천지에서 저 어머님을 돌보아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라도 끝까지 내가 어머님 곁을 지키고 보살피고 돌보아드려야지. 그러면서 룻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아무리 나보고 가라 그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내가 살아 생전 어머니 모실 것이고 죽어도 내가 어머니 곁에 묻히겠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룻이 나이 많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룻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곁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는 룻을,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서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두 사람을 둘 다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이 마음이 룻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지게 합니다. 바로 이 배려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룻기에서 룻의 인생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것은 바로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강림절 넷째 주일,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강림절 넷째 주일의 주제는 love,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랑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딱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가르침 딱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요약되고 귀결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사, 이 내 이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모두 내 이웃입니다. 내 친구들, 교회 식구들,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내 배우자까지도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더 우리의 초점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까?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은 좀 덜 사랑하더라도, 아니, 이웃 사랑은 조금 못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더 많이 사랑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먼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평생 거의 사랑 한 가지만 설교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온통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사랑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온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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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사랑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한 1서 4장에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런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그의 가르침을 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평생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가졌던 가장 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그 부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믿노라 하면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무슨 덕이 되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한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이웃 사랑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별거 아닙니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 사랑, 여기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여러분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이웃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을 빛이라, 그러니 빛 많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이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산 위에 동네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산 위에 동네가 없거든요. 주로 산 속에 숨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유럽 전체가 대부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침입해 왔을 때 안전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동네가 있으니 거기에 집들에 불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 밑에 부분에 보면 밤에 저기 동네가 있구나,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나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에 대한 모습이 어떤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산 아래서 다 보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숨길 수가 없는 뜻입니다.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등불빛 때문에 다 보이듯이 우리가 서로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서로 사람들에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논지가 바로 이것인데, 이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더 깊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 밑에서 산 위에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이웃 사랑을 하며 공동체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믿음의 분량이 어떻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바치고 올려드리고 이것을 관심 가지고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건가 그것을 관심 가지고 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무작위적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모범이 되느냐, 아니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도움은커녕 해악이 되고 도대체 덕이 안 된다 여기냐, 여론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건 80%가 교회가 도대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20%만 그래도 교회가 덕이 된다. 근데 그 20%가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 통계 보면 믿는 사람들이 20%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교회가 도대체 덕이 안 된다, 이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즉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비판받고 있는 이러한 일이 있는가?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포용해주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덕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 이 부분이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이 부족해서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웃사랑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그리고 교회는 비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도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느냐? 그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 너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자신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성경의 가르침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너의 보이는 이웃,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 바로 그거예요. 너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이웃,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을 사랑하거나 중동 난민을 사랑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은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랑의 많은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조상인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배려입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염려하고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함. 룻이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룻이라고 그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이 배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굳이 화려하지 않아요. 젊은 남녀의 사랑처럼 뭐 화려하고 아주 그냥 꽃처럼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요. 잔잔하고 은은합니다. 투박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배려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랑의 촛불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배려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우님들 모두의 마음, 저와 우리 교우님들의 모두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중요한 원리가 되실 것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고 이 사랑의 빛이, 이 불길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